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시편 71편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하는구나, 참 좋은 말씀 듣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가 설교한다, 요거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것이 있고, 목사라는 말, 또 그다음에 성경이라는 성자만 나와도 싫어하는, 이거 뭐 민족 단위가 있을 수 있고 나라 단위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이렇게 멀리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그 계기, 뭔지 모르게 내가 색안경이 있어서 그렇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날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하게 되면은 적이 아니다. 이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을 바꾸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환경,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늙을 때까지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건강할 때부터 시작해서 병들 때까지가 우리의 살아간다는 이 코로 숨을 쉰다는 이 내용은요, 알고 보면은 시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어디다가 견주어서 알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변하는 내용과 변하지 않는 내용의 비교. 뭘 가지고 우리가 변한다 할 수 있느냐? 무엇 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연결해 볼 수 있느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요, 인간과 더불어서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방사능. 방사능이 왜 방사능이냐? 왜 무서우냐?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일종의 변하는 물질이에요. 변하는 물질. 이 변하는 물질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거든. 변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걸 어떤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원자 발전소를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반감기라, 반감기. 이 반식 줄어들 때에 그 반감기라 그래. 그래서 우라늄, 뭐 여러 가지 헬륨은 될런지, 헬륨은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모든 물질마다 더구나 고체에
고체 상태로 있는 것에 모든 것이 이 방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광기에서 방사능을 낸단 말이에요. 방사능. 그거를 억지로 내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원료로 가는 이런 연료들이 이게 방광기가 오래 기간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방광기가 돌아오도록 하니까 거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한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하든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발전소를 만든다 하는 이런 원리가 되어진 게 이게 핵원료라. 핵원료. 우리가 보아지는 모든 물체는 생각하고 말하고 만지는 것은 전부 다가 변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을 하든지 물리적인 반응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변하든지 어쨌든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양까지가 고정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도. 우주 만물 전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변하는 그 과정이 수억 년이 되든지 수천만 년 되든지 1년 되든지 잠깐이 사라지든지 어쨌든 그것은 기간 자체하고 과정은 다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변한다 하는 것에는 일절이에요. 일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피조물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에서 안정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서 어떤 거기서 안정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피조물의 어떻게 보면 지향입니다. 지향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알아내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면 위에 안 그러면 이렇게 해부해놓은 도면처럼 딱 펼쳐놨고 한 인간마다 적용을 하면서 네 상태가 어떻다, 내 상태가 어떻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라고 맞춰줄 수 있는 하나의 참고서, 어쩌 보면 텍스트, 인생살이의 텍스트와 같은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볼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에만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수많은 책이 있고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하는 그 어떤 변해지는 어떤 하나의 상태라는 그것을 객관화시켜놓고 변하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목사니까 당연히 성설하고 성경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딱 들어버리면요, 이게 기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검증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본 거예요.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이게 다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받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고 또 이걸 듣지 못했다고 절의 중이라고 해도 저 이슬람의 어떤 지도자를 하더라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야만 있어야 되는 상태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요게 딱 갖다 대놔면은 누구든지 자기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받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니까. 첫 번째, 왜 이 성경에 모든 사람이 가능하냐? 일단은 역사의 역사. 역사라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서 성경책만큼 오래된 책이, 또 성경책만큼 광범위한 독자를 지금 현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책이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도 그건 없다니까. 요건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객관적인 형태,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의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이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널리 읽혀지기를 원하여서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순하게 반복적인 써야 되겠다, 기록을 통해서 누가 읽어주길 바라서 쓰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아주 간단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있으면서 기록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그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오래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지금처럼 책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있는 글자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또 적어놨고 또 앞에 있던 거는 썩어져서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진다. 그건 단순하게 보관용으로 기록해놓은 책인데, 이것이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인쇄술의 발달과 책 재본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책이 된 거지, 처음부터 기록할 때 책을 만들어서 보고받으려고 만드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수많은 독자와 수천 년에 걸치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를 분명히 머금고 있는 그 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따라서 내가 그 종교가 아니니까 어떤 종교 경제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벌써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독자가 여전히 지금도 베스트셀러라 하는 이 자리를, 전 세계 가장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가장 책이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여전히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고 기어코라도 색안경을 쓰고 있다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귀가 열린다면은 오늘의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접근해 보아야 돼요. 환경으로. 나는 지금 요 71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자기의 문제면 문제, 비전이면 비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패,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5절에 나의 어릴 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글 쓰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9절에 보니까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백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늙은 상태예요. 어릴 때부터 늙은 때까지, 어릴 때부터 늙은 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늙은 때까지라고 하는, 그리고 백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수는 말 그대로 허연 수염이잖아. 하얀 수염. 백발이라고 하는 이 머리를 희끗 허옇게 날리는 그런 나이라고. 그건 분명히 어릴 때하고 차별이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1편이라는 이 성경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저자, 수많은 글쓴이들이 독자를 겨냥해서 쓴 건 아닌데, 이것이 수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에 내가 어릴 때 있는 모습에서 내가 지금 이 글을 보느냐, 청년의 때 보느냐, 장년의 때 보느냐, 안 그러면 늙어도 좀 뭔가 일할 것 있어 보느냐,
이제는 늙어서 백발이 성성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내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 범위 안에 다 있는 사람은 요 시편 71편에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자기의 상황에 연결한다고 해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누구든지 읽어야 되는 이 환경에 특별히 늙은 입장에서의 글을 쓴다는 것은, 늙은 입장의 사람이 지금 이 글을,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요, 고맙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젊을 때는 힘이 있어갖고 일기를 쓰고 뭐 글 쓰는 것 자체는 아마 넘보다 잘 하겠죠. 그러나 늙을 때에서 글을 남긴다는 것은 젊은 때, 어릴 때 보낸 시절을 다 염두에 두고 이 글을 통해서 젊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자기가 남기고자 하는 이 언어를, 이 환경을 통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글 자체가 여러 사람이 읽힐 수밖에 없는 어떤 글로서 성경에 이렇게 등장이 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 이 성경에 하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글이 쓰는 사람이 71편 자체를 쓴 사람을 우리 볼 때는, 개인으로 볼 때는 그냥 어떤 두루마기로 돌아다니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글 내용이 좋아서 이 사람 입에, 저 사람 입에, 몇몇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띄갖고 여러 사람이 그 글을 읽고, 그 글에 있는 내용은 더 많은 사람이 읽히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편집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성경의 자리를 잡은 거다.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만 우리가 보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성경의 구조이었는데, 기록한 사람이, 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성경이라는 구조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됐다. 이런 건요, 절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글을 읽는다 할 때, 일단 여러 사람이 어떤 그 의견을 거쳐서 성경이라는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읽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은, 나쁘다 하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나요? 응?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되어졌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그냥 휴지 쪼가리 모아놨고 그냥 이렇게 어디가 뭐 철해놨는 게 아니잖아요. 잡지, 안 그러면 서류, 그냥 뭐 철해놔가지고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능 있는 어떤 의도로서 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에 대한 공인된 어떤 자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의 시편 71편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어떤 성경을 내다보더라도 일단 그 자리를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은 이 소리를 좀 더 적용을 시켜서 내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고, 눈을 조금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목사 설교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접근시키고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자라고 권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들려지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요거 정도로 하고, 목사는 빼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 마음문 여는 건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접근해보고, 이거 영 아무래도 좀 접근이 안 된다. 뭐 이러한 과정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문을 싹 닫아 넣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열어 놨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한마디로 이 겨울에 지금 난방을 하고 있어서 온 문을 지금 닫고 있는데 지금 밖에는 지금 칼바람이 막 영하 몇 도에 지금 추위가 막 돌았는데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래 외투도 벗고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안에는 온풍이 있다면 근데 문을 만약에 창문을 열나 봐요.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죠. 이 성경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 자체를 내가 지금까지 문을 싹 닫고 마음문도 닫고 눈도 싹 닫고 안 읽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있던 이 자체를 들었다라는 한 번이라도 문을 여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자기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온도 변화. 실내 온도 변화가 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자기가 벌써 듣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좀 더 자기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요 자기 인생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패턴이 나쁜 대로 바뀐다 하면요 이 성경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고 수천 년 동안에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내용만 갖고 우리가 접근해도요 안 한다 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그만큼 나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덕을 보고 있는데 덕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를 멀쩡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뻔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 그 나오잖아요 요즘. 소 먹이는 그 사람들 뭐 황소를 몇십 도 80도 100도 이렇게 막 기른 사람들 보니까 소값은 떨어지지 사료값은 올라가지. 그런 게 가만히 한 달에 그 소 하나 밑에 들어가는 이 돈이 달달이 돈이 몇십만 원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까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팔도 못하고 그리고 소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귀를 막고 있으면 바로 그런 모습이야. 바로 2000년 세월에 또 2000년 그 전에 2000년 또 그 전에 2000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어찌 보면 자기 삶의 활로를 얻어가는데 그래서 책이 남아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만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뻔히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손해인 줄 알지만은요 지금 이거는 돈은 안 나가지만은 여러 가지 건강 부분이나 또 우리 가정의 안정이나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어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나 안 그러면 자기 인격의 어떤 가장 귀한 가치를 그게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에 이 내용이 참 밀어붙이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 제가 71편 내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에 있는 어릴 때부터 늙은 때까지 요 내용을 두고 지금 이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1편에 있는 이 내용에 기록한 성도가 아무런 어떤 사건 없이 그냥 무작정하게 나는 이런 글을 쓴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환경, 자기가 살아간 환경에 아주 독특한 어떤 체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살펴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내용은 지금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들어있는 누구라고 주인공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간다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는 자기가 볼 땐 악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또 불의한 자고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쩔쩔매고 끙끙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문제 속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문제 없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그것도 문제가 뭐 소홀한 문제가 아니고 석 한 번 해갖고 잊어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은 충격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자기로 하여금 편안하게 있든지 안 그러면 쫓기고 문제 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성경은 이 본문의 71편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고민을 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고민이 해결됐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고민이 있을 때에 마치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똑같은 것이 고민이 있는 것은 상태가 똑같은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고민을 가지고 어디에 가져가느냐, 자기가 고민을 그대로 안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 고민을 자기도 변해가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것이 고민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고민이 사라질 수 있는 이 변화되는 환경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 문제를 똑같이 변화하는 사람에게 들고 왔느냐, 아니면 고민이 있는데도 이 고민을 변하지 않는 창조주에게 가져가느냐, 요 차이가 다르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내한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나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해결점은 항상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례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변하는 인간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들고 변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로 내한테 얽혀져서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아하, 변화되는 인간들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또 변하는 물질이나 돈이나 건세나 권력 앞에 내가 또 가져가면은 그것이 내한테 덫이 돼갖고 함정이 돼갖고 나를 더 올가면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면 참 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느냐? 그거까지는 내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안 되더라도 일단 그런 길이 있다.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런 기록이 있구나. 요거 아는 것만 해도요. 어째 보면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직 보물을 내가 획득은 안 했지만 지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지금. 지도를 따라 가보면은 분명히 만난다 하는 어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바로 그에게 우리에게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텍스트. 그 보물이라고 하는 그 형상은, 그 현경은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다 저 사람이 발견하다 보물 자체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 똑같았으면은요, 이 책은 벌써 싱거워요.
그건 요런 거네. 내하고 관계없네. 벌써 이래 되는. 그러나 이 보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절대 없는, 모든 사람이 개인이 찾고 추구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보물 덩어리를 할 수 있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이런 참 표현하려고 하는 제 자신도 사실은 변해가면서 항상 이 속에서 늘 그러면 보물 찾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참 어떤 큰 흐름은 내가 변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에서 적어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그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이 행동하려고 하는 적이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표현한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100%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항상 보물을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그러므로 이거는요, 목사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 체험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는 뭔가 성경에 비춰서 내 생활 자체 삶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말고도 또 목사 아니라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자세를요, 오늘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글로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종이 좋은 종이에다가 막 이러면 대량으로 막 볼 수 있고 서점에서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이런 내용이요, 이게 불과 5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적어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년 전에 가면은 벌써 11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도 이 책이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책이. 50년 같으면. 내 나이가 그때 20살 조금 넘을 때, 소위 말하는 군대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쯤 돼서 책 모양이 좀 더 모양이 갖춰진 거예요. 그전에만 해도요,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걸 조금 더 넘어가면 500년 전만 봐도 500년 전 하면은 그때서 책 모양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되는 거예요. 책 모양을 되려고 하는 500년이라 500년. 그리고 그거다가 500년 더 넘어가고 1000년 더 넘어가고 2000년만 넘어가 버리면 지금처럼 종이라는 것은 구경하기 힘드는 거예요. 책이 되어지는 과정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종이를 만들어 오는 거라든지, 중국의 발달이 제지문화가 발달돼서 중국에서 제지문화가 서양 쪽으로 쭉 넘어와서 이 서양에서 필요한 이 종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러다가 제본 기술, 책 기술, 이거는 또 5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로마 글자라든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글자들이 어느 정도 읽혀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전부 다 버무려지는 이런 과정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랜 세월이 걸쳐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자꾸 이제 강조도 하고 좀 정리를 해보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한 데까지는 전체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딱 끝나고 나서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디에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올 정도로 인류사에서 2000년간 이스라엘 역사는 감춰져 버려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라도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지금부터 2000년의 역사는 그 전에 기록되어지는 성경 자체가 유대인이 기록해가지고 유대인의 역사가 사라진 것을 봐가지고 성경의 자발적인 어떤 자정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민족이 이 성경을 받들고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있으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고 보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읽을 땐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 이런 것 전혀 없더라도 성경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검증받은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나라가 세워진 것하고 성경하고 관계를 연결해 볼 때 그러한 명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이랄 것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종교적인 분리로 가지고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뭐 특별히 참으로 어떤 종교라는 분 속에서 이 책을 별도로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양하게 읽혀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묻어버리고 성경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 과정에서 1517년의 사건 보고 조금 빠르게 1514년 활자판 인쇄가 개발됐다고 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1952년보다는 1945년보다 한 500년 전에 앞선 그 1517년이 아니고 1617년 그러니까 1443년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가 아주 이 책에 대한 이 모양이 오늘 우리가 보아지는 이런 책으로 나온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시기죠. 요거를 성경책 하나에 대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가지고 또 기록되어진 책이 책 제본으로 돼가지고 수천 년 지나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 되었는데 그 민족 자체가 기록된 민족이 싹 사그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런 과정은 책을 제본하고 엮었던 편집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이 책은 여전히 인류 가운데 살아있는 남아있는 역사가 여전히 있고 많은 또 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요 보다 더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책을 다른 책 모양은 책 모양이라서 다른 책하고 비슷하게 볼 어떤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변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피조물이 항상 변해가고 있으면서 여러 환경, 여러 처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처지마다도 항상 우리가 갖다 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다가가는 자세 이거를 71편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71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고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한다 하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무시로 피하여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계속 피한다는 거예요. 5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 어릴 때부터 갖다가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18절에 나오는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다. 이게 바로 기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 어떤 전지자, 전능자, 창조주의 어떤 그 위치를 피조물이 변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 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변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타나는 그 은혜라면 은혜, 그 역사면 역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받아들이는 섭리,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어릴 때도 지나고 늙은 지금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저 변하는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그분은 항상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나이가 들 때로, 작년 때는 작년 때로, 늙으면 늙을 때로 항상 우리에게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또 해결해주고 인도해주고 품어주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본문에서 그걸 성실이라 그래요. 성실. 2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찬양은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주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하는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존재를 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표현해보는 적어도 이런 거하고 기대를 하고 또 기대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변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큰 힘인 거예요. 학문을 아무리 배워도요. 학문은 이 사람에게서 변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이 학문은요. 항상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이 최고의 어떤 기라성 같은 어떤 학자라 하더라도 조금 시대가 지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은요. 또 초등학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이가 늘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변하는 존재가 거기서 붙어서 지낸다, 의지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곁에서 내가 찾아가서 피한다 하는 것은요, 그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큰 힘이란, 나이가 들어서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7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요, 적어도 후대에게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후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나이들은 어떤 분명한 참 복이라, 복.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흔들리고 변하는 어떤 물체에 자기 인생을 그동안 걸어왔다는 거지. 그거다가 의지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후대에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고 저것도 쓸데없고 전부 다 쓸데없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70편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어떻든 우리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 변한다 하는 환경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개연성, 이런 걸 들려지고 이런 걸 참 내도 하면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하면 창문을 열어보는 정도로 온도 차이가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공기 속에서 있으면 항상 닫혀있지만 여기에 하면 신선한 어떤 충격을 가해보는 건요, 시도해볼만 하죠.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백수가 돼가지고 후대에 이런 내용의 감격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요, 그 얼마나 인생에 보람된 인생이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후대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인생을 참 값지게 살은 것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하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7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찾아가야 될 이 거룩한 자리를 풍성히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